저와 여러분의 한숨이 주님을 통해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역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상실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실감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은 바로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은 고라 자손의 교훈적인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부르는 바로 도망자의 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시편 42편은 두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로 고라 자손의 고백이고, 바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고백이 바로 한 편의 시에 묶여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사람 속에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낙심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말이, 또한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5절의 말씀에 고라 자손인 바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11절에서도 다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고라 자손들도 다윗도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낙심과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낙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낙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좌절이죠. 여러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 맥이 풀리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을 바로 좌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무엇입니까? 걱정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안.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생겨. 뭔가를 일을 했어도 불안, 안 했어도 불안. 이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불안. 사업장을 열어놓고 불안, 하루의 삶은 살면서도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좌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들어오면 점점점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형편을 봐도 환경을 봐도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나는 끝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보았더니요 상실감 때문에 극단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 밤과 낮으로 눈물만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화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삶의 음식이 되고 말았대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저는 이번에 부흥회 갔을 때요 어떤 목사님 51세 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여러분 불교대학 그 익산에 나오는 그 대학이 뭡니까?
원불교 무슨 대학교죠? 원광대학교를 나가서. 그리고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 안산 어쩌게 큰 절의 주주인데 바로 자기 밑으로 20명? 한 50명쯤 사람이 된다. 자기 밑에 종업원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한테 야 동생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꼬라지가 그러냐. 목사가 돼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이런 거 돌아다니냐. 야 목사가 돼가지고 야 왜 너는 나한테 자주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냐. 진짜 네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빙빙거린대. 나 같으면 못 찾아가. 그런데도 어렵고 힘이 들면 생각나는 것이 누나밖에 없어. 누나야. 찾아가면 누나가 돈을 한 주먹 탁 집어준다. 돈도 한 주먹 탁 집어준대요. 그러면서 이리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어제가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초파일인가 뭔가 그런 날이었죠. 아 그래도요. 분명히 이제 하는 중에 야 동생아 토요일 날 꼭 와라. 먹을 거 싸줄 테니까. 먹을 거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그때 꼭 와라. 먹을 거 싸준다면 먹을 것도 싸주고 돈도 주겠다는 거죠. 야, 너 그거 목사 때려치고 너 그냥 나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니? 내가 절 하나 지어줄게. 내가 너한테 절 하나 지어주면 너 평생 먹고 살 것이야.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찹찹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형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너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세상말로 죄송하지만 너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하나님은 이렇습니까? 눈물을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들은 이런 상실감에 빠졌을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고라 자손들이 왜 이와 같은 상실감에 헤매고 있을까? 상실감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상실감을 겪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상실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깜빡깜빡 하나님을 잃어버려. 언제 문제를 만나면 깜빡깜빡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를 눈덩이처럼 덮어버립니다.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되리나이까?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바로 그 두 사람 모두 상실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착각할 때 여러분 내 내면 속에 상실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상실감이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변에서 비방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확신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그 누군가가 조롱할 때, 그 누군가가 비방할 때 상실감이 찾아와요. 내 하나님이 어디 갔니? 조롱할 때. 여러분 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조롱할 때 상실감으로 시험에 빠져서 정말 그런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가정에 부처를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업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이 더 윤택하면 더 좋겠건만 그것보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만 할 말이 없어요. 기가 죽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와 같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마음먹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상실감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상실감이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실감이 찾아온다. 내 앞에 상실감,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낙심이 오는 것 같아. 절망이 오는 것 같아. 여러분 4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옛날에 주신 큰 은혜만 있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부르면 척척 알아서 응답해 주고 옛날에 아버지 부르면 알아서 척척 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불러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버지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저절로 나오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상실감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9절에서 여러분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9절 같이 나가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까? 하리로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상실감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바로 불신앙의 소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 입술로 불신앙의 고백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실감에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실감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낙심과 불안 즉 상실된 감정과 현실을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 불안, 걱정, 절망, 상실된 바로 심령을 모두 벗어버리는 바로 육내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실감을 이기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상실감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감에서 이기는 이 비결이 뭐냐? 바로 1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1절을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을 빗대서 우리 주님은 상실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해결받는데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픔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처지를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대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 상실감에서 일어나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낙심했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낭망하여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슬프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무엇이 그리 아프냐 무엇이 그리 낙심되냐 무엇이 그리 슬프냐 무엇이 그리 불안해하느냐 무엇이 그리 괴롭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낙심했다고 불안하다고 낭망했다고 슬프다고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 품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낙심과 불안 낭만과 슬픔 아픔을 다 털어내 주신다는 것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갔다는 것처럼 바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문제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바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에요.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여러분 십자가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옵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십자가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옵시다.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상실감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는 거죠. 은혜는 기억하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불어 넣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그와 같이 그때 만나줬던 그 주님이 지금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여러분 붙들어야지만이 다시 일어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파도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파도의 은혜는 14에서 우리는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파도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런데 휩쓸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실망감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렇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는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찬송으로 부르시며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 내가 나타나
그분이 그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한숨과 절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자는 해결의 찬송, 엎드리는 자는 한숨의 찬송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충만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한숨에 여러분 몰아신 사람이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까? 이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종의 이것 패배의식이라는 거죠. 패배의식. 나는 안 돼. 여러분은 패배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나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어떤 경우는 낙심, 상실감이 찾아왔는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극복했는가? 그렇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세상의 것들에게 너무 의존하면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로는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톱니바퀴처럼 끌고 가고 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제,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주님의 손을 늘 내밀고 있어요. 물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 절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실감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붙잡으래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호하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은혜가 그리 오래가지 않던데요 목사님. 맞는 말입니다.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곧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 찾아오고요.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가 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됐든지 예수 안에서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꾸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으쌰 여러분 옛날에 새마을 운동했던 것처럼 무조건 아침이 되면 여러분 주미처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아침 되면 무조건 동네 마을 청소 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계속 진행될 때는 얼마나 나라가 깨끗했어요. 그러나 그 새마을 운동이 없어지고 나니까 점점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낙심, 좌절, 상실감에서 극복하는 삶을 일어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좋은 습관을 붙잡는 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주여 내 상실감에서 자유함 누리게 달라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